요즘 오목한 책장에서 제가 한 2주 정도 읽고 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기독교의 본류를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딱 느낌이 오시죠? 괜히 딱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저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책을 이제 손에 잡고 보게 되었습니다. 맨날 쉽고 재미있는 책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책도 좀 필요해서 볼 마음이 생겨서 보게 되었죠. 물론 앞부분은 제목에서 예상하듯이 딱딱한 글로 이렇게 좀 채워져 있는데 목차를 보니까 뒷부분 쪽에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은 좀 건너뛰고 뒷부분에 관심 있는 부분만 먼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평소에 많이 들어왔던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나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한 것들을 아주 신선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말씀, 그 본문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끼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새롭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구나 라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도 그렇게 해서 묵상하게 된 말씀입니다. 그 책의 작가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이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상당히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위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보고 해석한다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곡해하거나 얼마든지 왜곡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당신의 마음은 바다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 이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이 넓고 깊고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이 바다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을 또 그거는 듣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구나. 그런데 듣는 사람이 바다? 그럼 내 마음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건가? 그러면 계속 파도가 치는 바다처럼 내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태풍이 불 때처럼 한번 내가 몰아치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무섭다는 것,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해석,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고 맥락 없이 해석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상관없는 전혀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묵상할 때는 반드시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죠. 큐티할 때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본문을 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뒤, 어제에 이어진 오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요 앞에 이어지는 이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탕자로 일컬어지는 둘째 아들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 뒤에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탕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탕자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거든요. 두 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두 아들을 통해서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두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비유의 시작이 되는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이 주인공인 것이죠.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먼저 초점이 맞춰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유산의 상속과 그 유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 소유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유산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유산을 처분하고 그것을 사용해 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긴 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강제로 아버지를 돌아가신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서로 보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불효이고 폐륜입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의 죄는 아버지의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 재산을 탕진해 버린 것이 죄가 아닙니다. 원죄, 이 아들의 첫 번째 가장 근본되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버린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근본적인 죄인 것이죠. 재산의 탕진, 타락한 생활, 이런 것들은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비롯된 것뿐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은 죄인된 우리의 과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지요. 그 죄로부터 다른 것들이 파생되는 겁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죄들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나타난, 생겨난 현상들인 것이죠. 둘째 아들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야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차라리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살더라도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돌아가고자 결심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지는가? 아버지에게로 맞춰집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할 때도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눠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몇 해 동안 돌아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있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주 극적이고 아주 뭉클한 장면이 20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늘 마을 어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틈만 나면 고개를 들어 마을 어귀를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흐릿하지만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어서 또 눈이 흐려져서 뚜렷하게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비록 행색은 거지 같았지만 분명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었던 것이지요. 그 아들이 맞습니다. 아버지는 달려나가며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몰골로 돌아오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한 마음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훅 들어오는 그 역겨운 냄새, 그 초라한 몰골, 그 형편없는 모습을 뒤로 한 채 그 아들을 망설이지 않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말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없는 것처럼 여겼듯이 이제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그저 품꾼처럼 여겨주십시오. 저는 그래도 쌉니다. 저는 아들로 대우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고 대답으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나를 떠나서 나 없는 것처럼 살았어도 이렇게 돌아왔잖니. 그럼 됐다. 품꾼이라니 무슨 소리니?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그 아들을 기뻐하며 잔치를 열라고 지시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내 아들이 나에게 돌아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과거에 어떠했던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거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품어주십니다. 32절에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저 이 마음으로 되었다. 그만하면 되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초점은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지나서
첫째 아들에게로 향해 갑니다. 25절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맏아들은 여태 밭에 있었습니다. 밭에서 놀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아마도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겠지요. 그러고 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슨 일인지 집 안에서 시끌벅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첫째 아들이 가까이 하는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집 나갔던 둘째 아드님이 오늘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말에 맏아들 첫째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달래보려고 하지만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입니다. 29절과 3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서운했던 겁니다.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던 자기보다 아버지가 둘째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서 일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해야 하니까 했지만 그것이 기쁘진 않았던 겁니다. 전혀 자발적인 마음에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도 둘째 아들처럼 나가서 마음대로 막 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둘째가 더 미웠습니다. 아버지도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았겠지요. 기쁨으로 하지 않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셨겠지요. 옆에 있지만 언제든지 떠나고 싶어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과 같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은 이 말씀의 시작되는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인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왜 죄인과 세리들과 가까이 하지? 왜 저런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지? 왜 저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했던, 그러나 속마음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죄인들과 다름없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죄인들만 챙기고 자신들은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똑같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싫어하고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지요. 분명히 이 비유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을
두 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죄인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기지 않고 옆에서 늘 순종했던,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시는, 여전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보 앞에 보시면 두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똑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화가가 그렸는데 다르게 그려져 있지요. 화가의 숨은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그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두 명의 화가가 좀 더 다르게 그린 것처럼, 화가의 숨은 의도가 그림에 담겨진 것처럼,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은 숨은 의도, 작은 이야기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야기했지요. 잔치를 준비하라고, 아들을 대접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종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 안에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들의 이야기, 종들의 감정을 넣으셨을까요? 그저 평범하게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라고 정도로 넣어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예수님은 굳이 종들의 감정을 드러내서 그들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 뭔가 예수님은 이 종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종들은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즐거워했을까요? 제가 종이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즐겁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들에게는 일이 또 하나 생긴 것이기 때문이죠. 잔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할 것들을, 방을 청소하고 그 아들이 사용할 물건들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일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번거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라니요. 종들에게는 주인이 많은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과거의 행적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개망난이었을 겁니다. 결코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 주인이 돌아왔는데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아니, 뭐하러 돌아온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뭐하러 왔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보 앞면에 있는 그림 중에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종들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종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종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종들이 기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고 있는,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과 한 동물입니다. 그 아들 밑에 보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죠. 강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온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소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의 표정은 무표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일이 더 많아졌고 번거로워졌고 괜한 일이 벌어진 것 때문에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와 어린아이는 마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강아지와 어린아이는 주인의 마음처럼 기뻐하는 것일까? 이들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어른들은 자기를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일인 겁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가 피곤해지니까. 그런데 이 아이와 강아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주인이 기뻐하고 이 상황이 기쁘니까 같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쩌면 죄인도 바리새인도 아닌 옆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도 생각할 겁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닌데, 나는 그런 둘째 아들이 아닌데, 그렇다면 나는 바리새인도 아닌데, 그럼 이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종들입니다.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강아지와 어린아이와 같이 주인의 일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주인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주인의 감정, 주인의 관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면 주님에게 향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뭘 바라보시는가? 주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 그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방황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그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라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종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 일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나도 그 주님을 따라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